빅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0월 1일입니다. 금요일. 벌써 이번 주도 이제 내일이면 토요일이고 10월의 첫날입니다. 좀 더위도 좀 이제 수그러지겠죠. 그렇게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생이 어렵고 힘든 삶 중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욥기 말씀을 대합니다. 욥기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의미와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신비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1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10월 1일자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욥기로 들어왔습니다. 욥기는 굉장히 깁니다. 42장 정도죠. 42장인데 이제 올해 10월달, 11월, 12월 이렇게 아마 아침마다 욥기를 묵상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처음 시간이라 욥기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그런 내용을 나눠보고 또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욥기. 어디서 이렇게 목사님 고난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난이 생각나실 거예요. 맞습니다. 욥기는 인생 가운데서 정말 극심한 고난을 경험한 욥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그 처절한 외침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실존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욥기는 잠언
또 우리가 본 전도서 있죠. 이 전도서와 함께 지혜서에 속합니다. 잠언이 잠언의 그 지혜가 인생을 성공과 행복으로 이끈다는 어떤 실용적인 가르침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다면, 욥기와 전도서는 지혜로만은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전도서를 살펴보았잖아요. 이렇게 전도서를 살펴본 우리에게 욥기는 이제 고난당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과 하나님, 세상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할 거예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인생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죠. 걱정, 근심, 괴로움, 그런 게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또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고난을 당하면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좀 가벼워진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무거워져요. 묵직해져요. 이렇게 인생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가치라고 할까요? 인생을 보는 눈들이 가벼워, 팔랑팔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딱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인생 풍파에 흔들리지 잘 않게 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이 아니잖아요. 유익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항상 성숙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이. 고난은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하면 믿음이 올라간다. 고난 이꼬르 고난을 당하는 것, 그럼 믿음이 강해진다. 이런 등식을 이렇게 등식이라는 것을 말할 수는 없어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이제 직면하잖아요. 삶에서 있었던 고난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직면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요. 심적으로. 그렇지만 여하튼지 고난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욥기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면, 고난은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 허락하시는 관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면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겪고 나면은요, 그런 고난 때문에 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난으로 인해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요만큼 알게 됐다면 그 고난을 겪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어떤 신비라고 할까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까지, 그 고난에 내가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돼요. 그 결과로 우리 인생은요, 이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어떤 새로운 경지에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욥기 말씀을 이제 쭉 읽고 묵상할 텐데, 그러면 욥기 말씀을 어떻게 읽고 묵상해야 될까요? 욥기는요, 말이 참 많아요. 말이. 크게 세 부류의 말이 나오는데, 첫째는 욥의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욥의 친구들 나오죠. 욥의 친구들이 이제 말을 엄청나게 쏟아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욥의 말은요, 욥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거의 고난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막 지르는 비명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이 욥의 비명 소리를 내가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요, 내가 지금 욥기를 참 잘 읽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욥기를 보는 동안 욥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많이 나오죠.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말들은 욥의 말을 이끌어내는 데 쓰임 받을 뿐이에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욥의 말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거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보면은요, 완전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예. 온전함과 정직은 그러니까 성품을 얘기해요. 성품이 완전하다. 그러니까 아니 성품이 완벽하고 이렇게 올곧다는 거예요. 아주 꼿꼿하다, 올곧하다. 올곧다는 의미죠. 흠잡을 데 없는 순수한, 아주 순결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릇됨이 없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던 그릇됨이 없는 바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제 악을 멀리해요. 악을 멀리함으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욥이 어떤 복을 받았나요?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녀는 아들 7에 딸 3. 완전수 7이에요. 예, 완전수 7에 3을 더하면 10이 되죠. 더할 나위가 없는 충만함을 말해요. 아주 충만한 수죠. 그러니까 충만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소가 500,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녀의 수를 합치면 10, 완전수죠. 그렇죠? 양과 낙타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만, 완전수입니다. 만. 소와 암나귀를 합치면 1,000, 그것도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자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여기 3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자. 재산이 엄청 많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훌륭한 자. 욥의 삶이 어느 정도까지 정말 경건했냐면은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자녀들이 이제 생일에 모이잖아요. 아들들이. 그러면 또 딸까지 다 불러가지고 먹고 마시고 같이 놉니다. 욥은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모인 가족 수대로 번제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냐면은 자녀들이 즐거운 나머지 뭐 술도 마시고 또 마음에 뭐 이런 여러 개 마음으로 죄 지은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한 거예요. 혹시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5절 끝부분 말씀입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충만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욥기에 대한 전반적인 좀 우리가 좀 미리 알아야 될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복을 욥에게 주셨기에 이렇게 욥의 삶이 흠없이 온전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런 복과 상관없이 정말 온전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올곧은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악과는 무관하게 온전한 삶을 어떻게 그렇게 살았던 것인가요? 다시 이걸 말하면 내일 본문에 좀 나오는데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을까요?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또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까닭이시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한번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아침 한번 기도하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지, 우리는 어떤지. 토요일 아침에 또 내일 아침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욥기를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한 욥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욥기를 또 하나님 묵상하게 하심에 어떤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욥의 삶을 묵상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떤 신앙이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신앙인지 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드리겠는데 인생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난 중에도 이 인생을 사는 고난 중에도 소망은 주님이세요. 소망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알잖아요. 소망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욥기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와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어떤 신비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우리 교회 최미상 전도사님 아시죠? 이 최미상 전도사님이 지금 여러 가지 지병이 있으십니다. 근데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전도사님이 숨이 좀 쉬기가 힘들어서 급하게 911 불러서 지금 이제 병원에 가 계십니다.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최미상 전도사님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우리 이 전도사님의 생명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님께서 이 생명을 붙잡을 거라고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호흡이 다시 돌아오고 몸의 상태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도록 또 의술을 통해서 또 그런 어떤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최미상 전도사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그런 복된 우리 전도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분명히 이겨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전도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정확한 병이라든가 정확한 상태는 이제 또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응급실에 계시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검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여호와 라파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부터 우리 욥기를 묵상하는데 정말 욥기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고 또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또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병을 가지고 있던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긴 그런 귀한 여정입니다. 주님 우리 전도사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께서 만든 몸을 다시 한번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모든 것이 다시 또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또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의 어떤 그런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전도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주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의 그 모든 그 과정을 지금부터 주님께서 정말 보아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는 그 음성을 우리 전도사님이 듣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